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는 뭐 아주 앰프도 좋아요. 너무 앰프가 빵빵하고 여기 참 돌 위에다가 저렇게 스피커를 세워놓은 데는 또 6.25 동남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돌 위에다가 스피커를 빵빵한 거 세워가지고 대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벽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지금 시대가 뭐냐? 종말 시대, 종말 시대. 그죠? 왜 웃어? 종말의 시대란 말이에요. 네, 종말의 시대. 그래서 웃고 싶으면 웃어요. 괜찮아요. 내가 뭐 거기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울든지 웃든지 마음대로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여러분들 이제 천재들이 악필인 거 아니야? 악필? 네, 악필. 네.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계시록 6장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7인이 떼어지기 시작하잖아요. 7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 종말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어떠한 현상들,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게 마태복음 24장이고 또 마가복음 13장이고 누가복음 21장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 6장서부터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종말론 설계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재난. 나도 몰라. 너도 재난, 몰라. 기근. 진짜 몰라. 기근. 기근도 아니고 사랑이 씌워지면 한참 있다 나오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씌워지는 건데 돈을 사랑. 첫째가 뭐냐면은 미혹이잖아요. 미혹이 미혹. 첫 번째 나온 말이 사람의 뭘 받지 말라? 미혹의 미혹. 할렐루야. 미혹을 받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난 미혹의 시대예요. 그죠?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미혹하는 세력이 누구였냐면은 그래봤자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갖고 있어요? 파수대. 깨어라. 이거 아시죠? 파수대. 네. 지금 이제 코로나 겪고 나서부터 지금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전도를 해.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의 미혹은 약해요. 그냥 지금도 보면은 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 중요 거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책 진열 따위다가 이렇게 성경 무료로 배포해주는. 그러니까 알아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얌전히 2사람 또는 4사람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렇게 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혹이 센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집사 딸이 교회 잘 나오다가 미혹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인간 안상홍이가 하나님 아버지고 그의 2번째 부인이었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회개망측한 이런 말을 하는데도 이게 미혹돼야 안 돼요. 그런데 미혹.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리가 보면은요, 큰 건물 나오면은 딱 간판 뭐가 걸려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세계 복음 선교 협의회, 이렇게 걸려 있어요. 예, 딱 좋은 이름은 다 같았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큰 건물 나오는 갖다 그들이 써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들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죠? 신천지. 예, 지금 중국에서 건너온 이단이 있어요. 동방번개라고 들어봤어요? 동방번개라고 있습니다. 그 교주가 양 누구더라? 양 뭔데 있어요. 동방번개. 이 중국에서 이제 사교로서 쫓겨났어. 그들이 지금 어디 와 있냐?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동방번개. 다른 말로는 전능신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미디어를 갖고 해요. 미디어를 갖고 하는데 주 타켓이 누구냐면은 20대. 왜냐면 20대들이 미디어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미디어를 유포해 가지고서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미혹당하고 있어요. 예.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누구냐면 신천지. 신천지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구에서 31번 슈퍼 확진자 나왔죠. 네? 생각나세요? 코로나 때 31번 슈퍼 확진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의 모든 이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천지가 전도를 하더라도 신천지라는 걸 숨기고 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드러났으니까, 언론에 드러났으니까 뭐예요? 대놓고 하는 거지. 대놓고 합니다. 진짜 우리 신천지라고. 그래갖고 거기는 문제는 뭐예요? 거기는 월화. 여러분들 주변에 월화 목금 오후에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건 조심해 봐야 돼. 월화 목금. 네, 월화 목금 가서 하루에 4번씩 성경 공부해요. 4시간씩. 그 4번 가니까 4, 4, 16, 16시간이야. 그 일요일날 또 가서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 A, B, C, D 해갖고 A급 정도 신자가 돼야, 신자라기보다는 A급 정도 세뇌가 됐다. 가스라이팅 세뇌가 됐다. 이런 자가 신천지의 정식 입교하고 정식 입교하면은 정식 입교된 자들 6개월 동안에 이 자들한테, 그때 입교한 자들한테 집중적으로 뭘 가르치느냐? 그때부터 계시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가르쳐요.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뭐냐면은 계시록 7개 나오잖아요. 이긴 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작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 믿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이 비유풀이라든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거기서 6개월간 하루에 4번씩, 하루에 4시간씩 4번 일주일에 월화목금 일요일 날도 또 갑니다. 또 훈련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세뇌됐다. 그런 자에게 입교가 돼요. 입교. 그래서 1년에 지금 몇 명씩 내고 있어? 10몇 명 이상씩 나고 있잖아요. 10몇 명 이상. 근데 신천지는 뭘 말해요? 14만 4천이잖아. 14만
이게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고 계시록 14장에도 나오잖아요. 14장 10만 4천. 근데 지금 신천지가 40만도 넘었어요. 40만도. 14만 넘은 지 한참 됐고 지금 40만이 넘었습니다. 40만이 넘으니까 뭐라 그러죠? 알곡과 쭈쩌리. 알곡만이 알고 14만 4천만이 영생불사다.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 그래서 입교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계시록을 가르쳐.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이긴 자가 이만희,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은 자가 이만희. 그러니까 이만희만이 이긴 자고 이만희만이 작은 두루마리 책은 먹은 자고 그때는 영원한 복음을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이만희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으로 등장하는데 이미 6개월 동안에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때문에 세뇌당하기 때문에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믿게 돼요. 미혹의 시대, 미혹의 시대. 엄청난 미혹의 시대.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단에 빠지는 거는 왜 빠지냐? 교회에서 계시록을 안 가르쳐. 계시록을 안 가르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왜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계시록을 안 가르쳐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왜 빠지느냐?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어서 빠져요. 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라고 안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네. 그런데 여기 가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누구예요? 기성 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사람들은 누가 불신자가 타켓이 아니야. 누가 타켓이에요? 교인이 타켓이야. 교인도요. 웬만한 신앙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고 웬만한 신앙 있는 사람은 미혹해봐야 가지도 안 해. 그래도 뭐냐? 좀 열심 내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가요. 그러면서 또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나 교회 어떤 제도나 여기서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을 안 듣잖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라 그래 안 그래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가는 거예요. 지들이 담임 목사 말 안 듣고 가가지고서는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는 우리 기독교는 지금 1992년도까지 얼마를 찍었느냐? 1200만을 찍었습니다. 1200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그때까지가 우리나라가 약 100년이거든요. 복음이 들어온 지 공식적으로 100년 만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100년 만에 1000만이 돌파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예. 그런데 한국교회는 92년도부터 하향 곡선을 쭉 그리고 있어요. 이제 1000만, 800만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최하 150에서 200만이 떨어졌다. 아니 코로나가 무슨 핍박입니까? 예? 핍박? 그게 뭐가 핍박이에요? 핍박도 아니잖아요. 핍박도 아니고 떨어졌어요. 150에서 200만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리고 난리, 소문.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의 전쟁 이런 것들. 근데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근데 마태복음에서나 마가복음에서나 또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1.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의사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인데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뭐 기록했지? 그렇지. 역시.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의사인데.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전염병을 기록하지 않았어. 근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그 때문에 마지막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다? 전염병이 전염병. 맞느냐 틀리나 집에 가서 찾아봐요. 지금 찾아보려면 시간이 늦으니까 전염병이에요. 마지막. 그러면은 지금까지 코로나보다도 무서운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저기 이제 유럽에서 있었던 그 페스트 같은 거, 페스트 흑사병이라는 거 하고 페스트라는 병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죽었죠. 그러나 그거는 어느 한 지역, 어느 나라에 이렇게 국한 제한돼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19는 팬데믹 전 세계로 유행된 전염병은 유사일에 처음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봤을 때 뭐냐? 예수님의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점점 가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했냐면은 언제 오시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에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중요한 데니까 봐요. 중요한 데니까 보라고. 여러분들은 예수 사관학교 생도들이라 그랬어요. 2초 만에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2초, 1초 반, 1초, 반초, 반의 반초, 땡. 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랬죠? 분명히 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 그 앞에 보면은 재림의 징조를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자. 4절에 미혹을 받지만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에 난리, 그죠? 난리. 7절이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기를. 이 전쟁이죠. 전쟁은 이제 점점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빈번하게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프로그램대로 가는 거예요. 역사는요. 역사는 예. 노래도 있잖아.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찬송 아는 사람? 몰라? 아시죠? 예.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은 뭐다?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뭐예요? 성경적인 가사요. 성경적인. 여러분들 점점 세상은 흉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 지진, 지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도 미얀마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예, 지진. 이런 것들이 점점 두드러지게 더 강하게 더 빈번하게 세계 도처에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가 너희가 이제 미움을 받을 것,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그 다음에 다시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12절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그제야 끝이 온다. 복음이 전파돼. 근데 지금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성경을 번역해갖고 전 세계 보급하는 미국의 선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음가 얼마나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80%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80% 이상. 근데 보세요. 2000년 동안에 지금 80%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기가 개발되고 그죠?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에는 늦었어.
그때는. 그죠? 인쇄를 하던 인쇄소에서 그렇게 찍어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전기가 발전돼서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미국에 있는 작은 아버지한테 편지 써서 항공우편으로 보내면은 보름 한 달 이상씩 걸렸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똑딱이면 이메일 써갖고 보내면은 똑딱이만 가. 그죠? 카톡 똑딱하면 전 세계에서 다 통해. 예, 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게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AI를 통해 여러분들 지금 AI 갖고 설교도 여러분 하면 그냥 만들어줘요. 원하는 대로 설교를 다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20시간 걸려서 만들 걸 AI는 1분 만에 다 만들어줍니다. 저도 AI를 갖고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아니에요. 지금 무서운 시대예요. 그리고 작년 여름이 여러분의 생애 가장 어땠습니까? 더웠어요. 더웠잖아요. 그죠? 이게 지구 온난화 현상. 지구 온난화로 해갖고서는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해수면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요. 여러분 바다가 지구의 몇 분의 얼마나 3분의 2야. 3분의 2. 3분의 2인데 그게 그 3분의 1에는 바다가 1도 올라간다는 건 이 엄청난 기상 변화예요. 그럼 뭐냐? 엄청난 생태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발표했어요. 2100년도가 되면은 더 이상 이 지구촌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미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도 다 알아요. 과학자들도. 그래가지고 우주를 개발해요.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다른 별에도 지구처럼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별이 있을까 해가지고선 계속 우주선을 쏴서 보내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하려면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기지를 만들라 그러지. 예? 그 지구의 종말이 오면은 그쪽으로 가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가겠지. 예. 중국에서는 뭐 이제 우주선 뭐 우주 여행도 지금 프로젝트로 개발해가지고서는 뭐 한번 우주 위에 갔다 오려면 뭐 20억인가 되면은 가서 우주선 타고 가서 우주 공간을 돌다가 우주에서 지구도 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프로젝트로 있다고 합니다. 어떻든 뭐냐? 세상의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 또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국가적, 우주적으로 일어날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뭘 말하자면은 그 한 사람의 삶, 사람의 인성, 인격이 망가질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크게 맥을 잡아보면 3개 맥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사랑이에요. 두 번에는 돈 사랑. 세 번째가 쾌락사랑.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아멘.
돌아서라. 아멘. 네, 돌아서 이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남자. 디모데후서 중요한 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네. (2초) (1초) (반초) (발의 반초) 땡. 자,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제 사람들이 뭐 한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역하며, 감사치 감사하지 않으며,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자기 사랑. 사랑.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사랑하라.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 아멘.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무슨 의미냐? 부정적 의미를 띠거든요. 부정적 의미.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뭘 말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예? 자기밖에 모르는. 자,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부모님은 다 천국 가셨는데 100살이 다 넘어서 천국 가셨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결혼 거의 뭐 했어요? 연애했어요? 중매했어요? 중매했어요. 중매했는데도 이혼들이 낮았어요? 높았어요? 낮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거의 연애를 하잖아요. 필이 꽂혀갖고서는. 예? 너하고 나하고 필이 꽂혔다 그랬잖아요. 스파크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갖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혼들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왜 그래요? 자기밖에. 예. 남편은 남편밖에 모르고, 아내는 아내밖에, 자녀는 자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 노래가 나왔잖아요. 너는 너밖에 몰랐고 나는 나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병행선. 응? 너는 너밖에 몰라. 나는 나밖에 몰라. 네.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왜 안 할래? 희생을 안 하는. 그렇죠. 구속당하기 싫다 이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구속당하냐 말이야. 어? 여자는 남자에게 구속당하기 싫고 남자는 여자에게 구속당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다가 혹시 결혼을 했어도 애는 날라 그래 안 날라? 안 날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인가 재작년서부터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애기 태우는 유모차 있잖아요. 그 유모차가 애기를 태우는 것보다 이제는 뭐를 태우고 다녀? 개를 태우고 다녀. 개를 알아요? 개를 태우고. 우리 동네에도 개 키우는 사람들 많은데 아유 개 가다가 똥 싸면은 쫓아다니면서 사람이 이제 개 똥 치워주고 똥구멍 닦아주고 아이고 개팔자. 네. 그러니까 개는 키우려면서도 뭐냐 사람하고는 안 살아요.
사람도 안 날라 그래요. 음, 왜? 대만. 자식 새끼 낳았자 희생해봐 투자하고 키워나봤자 자기밖에 몰라. 예? 뭐하러 그러냐. 그런데 걔는 배신하지 않아. 걔는 끝까지 충성한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갈 때도 뭐 신혼 초에나 뭐 뽀뽀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도. 근데 그 한 2, 3년 지나가봐. 안 하시. 너는 너고 나는 나. 왔냐 갔냐 뭐. 그런데 개새끼들은 뭐야? 안 해. 예? 나갈 때도 나가고 낑낑대고 오면은 그냥 또 좋아갖고 배차고 땡겨서 달라붙고 아침에만 그래? 정대 갔다 오면 또 그러고 짓을 해. 얼마나 좋아. 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애완견을 만든 것 같아. 애완견을 사람하고 생긴 거하고 재롱 떠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애는 안 낳고 개만 키우잖아요. 개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식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유치장 생활 52일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자기 사저로 돌아가면서 기자회견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유치장에서 52일 있을 때가 내 삶 속에서 가장 빛난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나? 왜냐? 그분이 구치소 들어갔을 때 자기 비서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래도 그분이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김진호 목사님이잖아요. 김진호 목사님한테 가서 김진호 목사님 사인이 들어간 성경책을 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 비서들이 김진호 목사님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은 니들이 사와라 성경책 사왔잖아.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거기다 시편에 있는 말씀 2구절하고 자기 이름 사인도 갖고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치소에 있을 동안에 많은 시간을 뭐로 보냈다 그랬어요.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보냈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거듭났는지 근데 그래요. 나는 죽어도 괜찮고 깜빡해서 못 나와도 괜찮지만은 우리 이 30대가 걱정이 된다. 죽어도 괜찮다는 말 하는 거 보니까 그 놀라운 변화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그 서울 구치소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성령으로. 그리고 그분이 작년 말고 작 24년이지 23년 크리스마스 때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어디 가서?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녔던 그 교회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네, 이게요 대통령이 자기 신앙관을 밝힌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김진호 목사님도 빈민 사역하다가 감방 갔었잖아요. 김진호 목사님도 감방에서 성령 불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감방에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한다. 네? 할렐루야. 네. 무슨 얘기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 사랑. 그잖아요? 자기 사랑.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사랑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에서 자기 사랑인데 걔보다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른다. 두 번째 뭐예요?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300만 명입니다. 2,300만 명. 저는 전도자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같이 2,300만 명. 근데 그분들이 대개 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을까? 거의 많이 돈 문제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하는 게 나오죠. 쾌락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네. 지금도 이제
다른 뭐예요? 일요일날 동호회가 있잖아. 등산 동호회, 예? 낚시 동호회, 예? 또 뭐 골프 동호회, 예? 그러는 뭐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영화 좋아하는 사람, 거기 빠져갖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 그러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쾌락사람. 근데 마지막 5절에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게 뭐예요?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다녀. 직분도 받았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어. 거기다가 성가대가 돼가지고서는 성가대 가운 입고 사부 합창으로 몇백 명이 쫙 찬양을 해봐. 예? 완전히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들 같으지. 그죠? 성가대 일반 성도들이 앉아 있을 때는 조금 그렇지만은 성가대 딱 가운 입고 성가대에서 사부 합창을 딱 때렸을 때 그 모습이 진짜 천사같이 보이잖아. 나만 그런지 모르겠네. 천사같이 보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만 나서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 날만 크리스찬 같다는 거야. 예수 믿는 것 같다. 이제는 그 말이 또 변했어. 뭐냐? 처치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것 같다. 교회 밖에만 나오면은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 역사관의 변화, 재물의 경제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돈을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나의 편지고 나의 향기가 되어다오. 예? 나의 제자가 되어다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군산 엘기도 빼놓고 엘기도 엘이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예. 이 같은 자들에서 뭐하라? 돌아서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 중에서도 7교회 중에서 7교회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잖아요.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왜? 실제적으로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빵빵해. 교인들도 잘 살아.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또 어떤 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미직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보라는 너희들은 눈이 멀었고 너희들은 헐벗었고 너희들은 가난하다. 반대로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안 했어. 황제 숭배를 해야 그때 당시에 길드 조합이라고 하는 길드 조합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이제 사회생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안 했어. 그러니까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핍박이 심해. 그러니까 거기 서머나 교회는 교인 수도 적어 그러니까. 그래서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너는 부유한 교회다. 할렐루야. 자, 라오디아 교회는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가난하고 벌벗었고 눈먼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냐? 아니다. 실상은 너희가 뭐다? 부유한 교회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들 이 분산 엘 기도원에 몇 명이 한 명, 두 명, 세 명, 이 다섯, 여섯, 일곱, 8명. 와, 8명씩이나 되잖아.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 다른 데 가면은 두세 명밖에 안 돼. 기도원 식구들이. 이 지금 8명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만 모인 거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같은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착취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떠나지 말라.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뭐라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리고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이 권능이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 24장 49절만 능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드나미스에서 나온 영어가 뭐예요? 다이나마이트. 엄청난 파괴를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임하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뭐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이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이 권능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권능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권능, 죄를 이기는 권능, 마귀를 때려잡는 권능,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권능,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권능. 이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되지. 아멘. 할렐루야. 저도 45년 전에 삼성교육 때 우리 패거리들 다 끌려갈 때 8명이 하늘산 기도원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저 혼자가 성령의 불 받아갖고 변화됐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딱 끊어버리고 아멘. 그때부터 완전히 예수의 포로가 됐죠. 23살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첫사랑의 고백.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다 쏟아주셨는데 나도 내 인생을 드리고 내 혈관 속에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마를 때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다가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뭐냐? 9988123이야. 어떤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나보다 이제 2살이 많은 분이 70이었다.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는 목사님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년 앞으로 10년 그냥 건강하게 지금처럼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갔으면은 소원이 없겠다. 아 목사님 그렇군요. 나는 안 그래. 그럼 어떤? 넌 9988123이야. 네, 9988123. 뭐냐 이게? 99세까지 발팔하게 복음 전하고 사역하다가 하루 이틀 동안 준비기도 하고 3일째 주님 나라 쉬다. 9988. 9988. 그러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네. 아까 내가 오픈도어 성교회 얘기다 말하는데 자 복음화가 들어갔는데 2000년 걸렸어. 80% 이르는데 근데 그거는 전기가
에디슨에 의해서 전기가 발견됐잖아요. 예, 발명이 됐잖아요. 발명. 그리고 또 컴퓨터가 발명됐죠. 그러니까 지금 집집마다 뭐가 있어? 인쇄소가 있잖아. 그 인쇄소가 뭐예요? 프린터. 집집마다 인쇄소가 다 있어. 예? 집집마다 우체국이 다 있어. 이메일,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전 세계가 그래서 지구촌이야. 지구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20% 남았잖아요. 20% 들어가는데 얼마 걸리냐? 이제는 AI까지 등장했잖아. AI. 여러분 독일에서 작년에 지금도 있어요. 독일에서는 AI 지능을 가진 로봇이 설계하는 거 들어보잖아. 못 봤어요? 여기는 아주 그냥 우리는 여기가 조사원이야. 기도원에서 테레비 다 끄고 그냥 오직 말씀만 보고 사니까 그런데 AI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마지막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저 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 근데 우상 무슨 우상이다? 말하는 우상. 거기 말했어요. 계시록 13장에. 그러고 나서 666 표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로 했냐? 조용기 목사님도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인공 로봇이 우상, 지금까지 우상이 말하는 우상이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여러분들 부처 우상 봤죠? 금으로, 음으로, 동으로, 나무로 만들었지만 우상 만들어 놔봐야 그 우상이 보기나 해? 말하기나 해? 걷기나 해? 아무것도 못해. 그죠? 근데 말하는 우상만 말하는 우상. 그래서 그거를 조용기 목사님이나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들은 뭘로 봤냐면은 인공지능을 가진 어떤 우상을 만들 것이다 했는데 그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독일에서 예배를 드려요. 집도를 해요. 네. 집도를 하는데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진 의사도 나왔어요. 의사. 명의는 누구냐? 사람의 병의 75%만 맞히면은 그게 명의랍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가진 이 의사는요 90%를 맞아. 90%를 고쳐. 이런 시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까지 80% 이르는데 2000년 걸렸지만은 이제는 컴퓨터와 AI, 인공지능 이것으로 인해 갖고 지금 길어야 30년. 짧으면 30년. 길게 봐야 50년. 그 안에면은 다보다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들어가. 그럼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그제야. 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열방에게 들어가야 하나님이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나는 못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을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그제야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그제야 끝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명을 가진 분들은 오픈도어 선교회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인터콤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 미전도 종족들 그런 쪽으로 쉼터에 들어가죠. 쉼터에 들어가고 저도 이제 작년에 아제르바이잔에 가갖고 거기 가서 이슬람이잖아요. 종교 경찰도 있고 그런데 가가지고서는 2주 있으면서 딱 한 사람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나라 말로는 이브라함이야. 우리나라 말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13살짜리 걔하고 걔 엄마 그런지 전도 대상자로 만들어놨지. 내가 빨리 또 들어가야 돼. 만나갖고서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가 바쿠인데 그분들이 있는 데는 바쿠에서 5시간 올라가야 돼. 쿠바야 거예요. 이름이 거꾸로. 바쿠인데 수도 이름 바쿠인데 그분들이 있는 쿠바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을 자기네 공동체로 데리고 와서 직업도 알선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신앙을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만큼 능력으로 무장을 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